사람이 가진 삶의 문제의 근본에는 관계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관계의 문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지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범죄 이후로 피조세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이 너를 대항해서 이제는 밭을 갈아도 곡식을 내지 아니하고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간과 자연과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와 땀 흘려서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해도 보람이 없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제 피조세계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산다. 이 말은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이제 잘못되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피조세계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지고 불편하게 되니까 인간의 삶에는 고통과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본성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신과 거짓과 또 착취와 폭력과 이기심, 이게 유감없이 발휘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과 분노가 쌓이고 복수의 나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라면 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왜 사람과 사이에서 원망과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인간의 죄성이 이제 막 드러나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끼리 만나니까 이게 만날 때마다 이게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관계가 깨진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삶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아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불안하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또 피조세계를 혹사시키고 착취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를 푸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핵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피조세계를 학대하고 착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또 세상을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일 이유도 없고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착취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뭐냐? 성경이 무엇을 이 세상 문제의 답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데에서부터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과거의 관계를 떠나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목한 관계.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새로 창조된 피조물처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사람처럼 이 땅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을 위한 직분을 내가 맡았다. 그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합니까? 하나님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은 화목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바로 이 사명을 맡아서 수행하는 직분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직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수행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힘써 사역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화목의 복음을 받았고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살던 과거의 피조물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이 다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다 공급받게 되는 그런 전혀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분이고 또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 화목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화목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이 화목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화목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지금 등 돌리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이 지금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화목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화목의 복음, 이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휩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그들도 진정한 화목, 샬롬,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화목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와 이웃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화목의 전달자로서, 화목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이 세상의 화목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